전에는 연수 선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종원 목사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임이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고 또 한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는 다 같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려는 상징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내력이나 또 변해서 온 자취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라. 이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관이 이 뜻과는 좀 달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 중에 인도하시는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역사는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인류 구원의 역사고 또 곧 구속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데 우리가 세계 인류 기원을 구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시기 전 주전을 우리가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기원 전이라고 말도 하고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주후는 AD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 말로 라틴어로 쓰는 말인데 이건 역시 주님 오신 이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히스토리는 합성어로 히와 스토리가 합해져 가지고 이루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합하면은 역사지만 나누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세계관을 보고 역사관을 보면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아주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 요절 말씀이게 되겠고 또 역사의 의미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사건,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서 역사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나라의 흥왕성쇠와 그리고 개인의 생사하고 어떤 상황도 일어나는 것이 재수가 없다, 운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시작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요셉은 또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세에 집에서 나가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생활을 출애굽이라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냥 어떤 그 형이사학적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각에서 떠난 말씀이 아니라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가 허락한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으로 들어가라. 이 계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모세와 더불어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이 잘 아시겠지만 홍해라고 하는 난관입니다. 홍해는 그냥 시냇가가 아니고 바다예요. 그 넓은 바다를 참으로 많은 백성들이 함께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 불가능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건너갑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 크게 있을 수 있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저들은 수루 광야를 지나 시내 광야로 가서 그 시내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을 유리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단강 동편, 요르단의 땅이 이제 되겠죠, 오늘날은 요르단 동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여러 가지 시련, 이제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주어져야 되는데 또 그들 앞에는 새로운 난관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큰 강은 아니에요. 큰 강은 아니지만 이 요단강은 일종의 헬몬산, 레바논 헬몬산에서 내려와 발원돼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그리고 내려가 마지막 남쪽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끝납니다. 그 경사도가 그 시작을 해서 900m가 내려간다고 해요. 경사도가 900m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사가 좀 심하다는 얘기죠. 요단강이 왜 난관이냐? 일단은 이 요단강이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거기를 거쳐 넘어가야 하는 강입니다. 뭐 막히면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돌아갈 길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요단강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뭐 이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합니다. 이 요단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난관들, 시련들, 이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마지막 이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난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요단강을 오늘 여기는 뭐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서 의원도 하시고 정치 인생이시기 때문에 또 그 지지하신 분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걸 극복하고 나가야 할 강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요단강이다. 우리 국민들이 건너가야 할 강이다 이게.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우리 국민들에게는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들이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들어가는 어려운 난관,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강이다 이게. 그런데 요단강을 왜 난관이라 하느냐 이게. 왜 어려운 난관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가 900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이 폭은 좁아도 그 물이 급류다 이게. 급류. 흘러가는 물이 좀 급류다 보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동편에 서서 건너가려고 할 때가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다 이게. 3, 4월에 쏟아지는 그 비가 강둑을 넘어 범람을 한다. 뭐 홍수 날 때 여러분 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갈 수 없어요. 참 백성들 생각에는 빨리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애물로 앞에 있습니다. 또 그럴까 하면은 여기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데다가 아녀자들,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하면 4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게. 여기는 기필코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잘 피하다가 죽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건 배를 타고 가도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요단강에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또 현대적인 도구가 없어요. 그대로 그거를 건너가야 하니 참으로 요단강은 험하고 어렵고 건너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강이다 이게. 근데 이런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어려운 난간의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가라, 너희가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물 다 빠진 다음에 강바닥이 좀 드러난 다음에 가라고 하면야 뭐 별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채로 이 물이 급류에다가 범람한 물이 넘치는 데다가 모든 기구도 없는 데다가 많은 아녀자들 데리고 건너간다는 거,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의 고민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참으로 잘 지도해서 백성 한 사람 죽지 않고 건너간다면 얼마나 좋은 지도자의 찬사를 보내며 저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운 그 난관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건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 어려운 시점 속에서 지금 생활합니다. 뭐 너무 힘들어요. 저도 뭐 목사라서가 아니고 저도 이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피난 시절에 피난 나와서 지금까지 70 인생을 여기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야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 걱정될 때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나도요. 예? 이 또다시 이 나라가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되느냐 이게요. 이건 뭐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엔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 난관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면은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가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너희는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뭐 여러분 교회 나가실까 아시겠지만은 이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비 거기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백성들이 먹은 만나 이게 담겨지는 상자예요. 모퉁이 다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들이 메고 광야 40년 동안을 다녔어요. 앞으로.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 뭐 광야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는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는 여호수아나 모세를 통해서 해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 국민,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잘해보려고 해요. 죽수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는 뭐라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하는 이걸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살면 걱정이 없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 염려할 게 없겠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뭐 정말 바람 앞에 들잔불이죠. 어떻게 될지 이제 걱정이 되죠. 그렇게 지내온 역사에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에 지내온 역사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지내온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세계 열강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물론 이제 청교도에서 이루어진 나라니까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지만 그 다음이 우리나라거든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네.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신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난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세가 또 있어야 돼요. 편안하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좀 구별된 생활을 해라. 그 뜻이에요. 세속에 그냥 물들어서 세속 사람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그들과 좀 구별돼서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을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정말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뭐 이건 하나님이 기뻐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타락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타락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할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라.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방법을 갖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이 어떠냐? 나는 어떠냐? 거룩하냐? 깨끗하냐? 온전하냐? 먼저 이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만 바라보고 흉을 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선 봐야 돼 우리는요. 우리 속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도사님, 한국당 대표 되시는 이 분이 석가탄일에 당대표로 사찰 2군데를 갔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뢰껏 다른 사람 같으면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남들처럼 했을 텐데 이분은 자칭 크리스찬이고 전도사고 나름대로 신앙을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합장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개 숙여서 무슨 주문을 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느라고 했는데 그게 구소수에 올라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런 분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죄송합니다만 항우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항우 장로님이 이렇게 모임을 기꺼이 올 수 있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 그 신앙 통해서 이루어진 인격. 신앙으로 살아. 아들도 목사예요. 난가지 사랑에게 두 목사입니다. 저희 아들도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지내서 더 이제 친근감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요. 신앙을 지켜오면은 손해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 손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네. 한교안 당대표가 다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대부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게 성결이에요. 네. 그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생활로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다고 봐요? 외부에서 온 거로보단 내부에서 부패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음주, 마약, 동성애, 또 무신론 사상 팽배, 그 다음에 사기꾼, 자살, 생명 경시에서 살인,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냥 막 골치가 아파요. 그냥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동성애로 인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어요. 네? 폼베이, 로마의 폼베이가 화산으로 덮여져서 그냥 자연사건으로 그냥 도시가 사라진 거로 우리는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화석을 보면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성결한 게 없어요. 성결한 게.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이게 무슨 정치로 해결하고 무슨 뭐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하고 남한 자유를 이렇게 준 아주 우리로서 잊을 수 없는 은인 장군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부하가 와서 장군님, 왜 이 전쟁의 근원이 어디서 왔죠?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메가더 원순을 말하기를 모든 문제는 다 신학적인 문제다. 무슨 정치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는 그 말이 또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게 성결하게 하는 방법. 마지막 생각해 봅니다. 요단을 건너가려게 되면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요단물이 범람해요. 지금 급류예요. 넘쳐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이고 어떻게 갑니까? 논리적으로 따져서 못 갑니다. 말라서 땅이 나오면 몰라도, 모세처럼 지팡이 쳐서 갈라진다면 몰라도,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이거예요. 발과 들어서는 동시에 13절 나오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께를 매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발바닥이 요단의 물탑을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다 이게 물이. 예?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둘이 한 곳에 쌓여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맞냐고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읍시다. 내 머리가 암만 똑똑하다고 해도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의 진리, 만고의 불변의 진리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따라 움직이면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서 기적으로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불안한 게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리고성에는 아말렉 아모리 사람들 참 강한 군인들이 넘어오는 요단강으로 넘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작정으로 있다 이게요. 그런 공격하려고 하는 여리고성의 어떤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과
강한 군인들이 지켜서 있는 것을 강 건너 왔는데 또 그대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너서라, 들어서라, 이게 들어서라. 근데 이거를 믿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우리 난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가 선결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잡고 올바르게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